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36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송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부임하여서 이 세봉천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광고 시간 소개하려고 했는데 저희 가족도 이 자리에 왔거든요.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아내와 또 첫째 가은이, 둘째 가영이, 셋째 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뒤에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차렷, 경례. 네,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세봉천교회가 처음이고 많이 어색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반겨주셔서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이요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같이 지키게 되었는데 참 이때만 생각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신앙으로 이끌어주신 그런 어버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예쁜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이렇게 신앙으로 또 삶으로 우리의 본이 되시고 또 평생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 가르쳐준 우리 어버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기 새 아이들이 같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세봉천교회 아직은 교회 학교가 미미하고 작은 수준에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쑥쑥 자라나는 그리고 더욱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지만 이 세봉천교회 오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봉천교회 처음 부임하게 됐을 때 제가 막 소망과 기대와 간절함도 있었겠죠. 그럼 한편으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두려운 마음이 아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세봉천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아보니까 좀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보게 되고, 또 교회 사정을 알려고 해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그래서 또 주변에서 염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청빙 설교 왔을 때도 깜짝 놀라고 저와 저희 아내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 세봉천교회에 꼭 부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세봉천교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종을 이곳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름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믿고 이곳에 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제 아내와 다짐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세봉천교회를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미숙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정말 우리 세봉천교회는 지난 시간,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여기에 버티고 앉아 계신지 저는 너무 신기하고 기적과 같고 궁금할 따름입니다. 참, 벌써 진작에 떠났을 수도 있는데, 벌써 진작에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이 자리를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보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네요.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성적을 잘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네? 네, 16강에 올랐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뭐 경기 결과보다도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세 글자로 하면 중꺽마. 장로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로님, 네, 우리 전도사님 알 것 같은데, 중꺽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들어보셨죠?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이 많이 회자되고 사람들 가운데 참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경기 결과가 시원치 않고 경기를 지기도 하고 골을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신기하게, 그래, 경기는 질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은 꺾이지 않아, 결코 굽히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이 힘든 시기면 시기일수록 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말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왜 꺾이지 않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꺾일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수없이 밀려와서 흔들흔들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교회를 지키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눌 시편 46편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46편에 우리의 마음이 결코 꺾일 수 없는 그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무엇인가요? 저는 시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편 좋아하십니까? 네, 시편은 시로 돼 있잖아요. 노래로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시편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 시편 속에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 상황과 현실에 그대로 접목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내 모습이 바로 이 시편 속에, 나의 고백이, 나의 찬양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볼 때 시편 속에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나눌 이 시편 46편은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이유, 결코 꺾이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버이 주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어버이들, 신앙의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이 꺾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귀한 본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자녀들이 진정한 참 신앙을 배우게 되고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46편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시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운율로 되어 있어요. 운율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만 시는 시로서 읽어야 돼요. 노래는 노래로서 불려져야 돼요. 이 시편 46편은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하는 고라 자손들이, 그들이 지은 시인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건 찬양팀이던 앞에서 인도하는, 아까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선창했잖아요. 그 인도자가 있고 그게 맞춰서 알라못이라는 그러한 그 멜로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멜로디인지는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라못이라는 것에 맞추어서 불려진 노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부른 것처럼 이 시편 46편은 실제로 예배 가운데 곡조가 있고 반주가 있고 해가지고 노래로 불려진 것이라는 것, 노래로 고백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대할 때는 정말 시답게, 노래답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오늘 시편 46편은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1절, 2절, 3절 있잖아요. 이 시편 46편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1절이 있고 2절이 있고 3절이 있어요. 1절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요? 네, 1절은 1년은 1절에서 3절까지. 그게 첫 번째 연이에요. 첫 번째 노래. 그 다음에 2연은 4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3년은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3개의 연으로, 3개의 절로 구성되어서 노래로 불려지는 것이 이 시편 46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46편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 그냥 헛걸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1절에 볼까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임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돼 있죠.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이제 두 번째 연 끝나는 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 후렴 있죠, 후렴. 이것처럼 7절과 11절은 완전히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에 모두 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또한 묘사와 또 반복과 강조의 방법 또는 대조하는 방법. 여러분 시를 한번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시 써보신 적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 숙제로 막 시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쓴 시를 붙여놓은 게 있는데 제목이 낙엽. 근데 한글을 나겹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글을 낙엽 이렇게 쓴 시가 저희 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를 쓸 때,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그냥 산문으로 쓸 때보다 더 우리에게 강렬하게 그것이 각인되어지고 더 메시지가 박히는 그것이 노래이고 시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묘사와 반복과 강조와 대조를 통해서 시편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46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을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년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게 1절입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커다란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나의 피난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피난처라는 건 공동체적인 고백이에요. 여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함께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실감이 좀 나시나요? 피난처. 언제 피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피난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성경시대 다윗은 이 피난처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목숨의 위협들, 생명의 위기들, 전쟁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절실한 건 비오든 듯한 쏟아지는 화살과 창과 그러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큰 바위와 같은 피신할 수 있는 곳, 피난할 수 있는 곳.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쳐서 동굴에도 숨고 숯불에도 숨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리고 있어가지고 눈뜬 장님처럼 바로 그 밑에 숨어 있는데도 그 앞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피난처, 이 피신처라는 건 정말 자기를 살리는 생명과 같은 그러한 장소잖아요. 그죠? 그것을 수시로 경험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옛날 그 6.25를 겪은 분이 계신가요? 6.25 시대를 겪었던 분들, 여기 중에 아주 어려서 겪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전쟁통에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고 막 그런 와중에 피난하고 숨고 해야 됐던 그런 경험들, 뭐 공산당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죽창 들고 있을 때 숨어야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이 피난처란 말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피난처란 말이 무엇인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분들은 이 피난처란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에 설명하지 않아도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만큼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피신해야 될 그런 상황, 막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그래서 피신할 그런 상황을 우리 코앞에 목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아, 나 힘이 없어 할 때도 많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힘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뭘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요. 밥을 먹어야.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이 잘 안 나요. 꼭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침 안 먹는 분들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 아침 건너뛰거나 간단히 먹거나. 저희 아내는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줘서 저는 힘이 납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아침을 꼭 먹어야 돼서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살면서 정말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밥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살면서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서로 도우면서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돕고 섬기고, 교회도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십시일반 돕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서갈 수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우리는 늘 필요해요. 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막막하고 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큰 도움.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큰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환난 날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그 시간 가운데 환난 날에 만나게 되는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큰 천군만마가 지원군으로 당도하는 것처럼, 내가 혼자 막 싸우고 있으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아이고 정말 금방 넘어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또 우르르르 하면서 천군만마가 막 도착을 했어요. 내 지원군이 막 여기를 가득 채워서 내 뒤에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요. 정말 모든 게 다 그냥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 46편에서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땅이 변하든지, 땅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본 적도 없잖아요. 저 큰 산이, 여기 무슨 산이 있습니까? 관악산. 저 관악산이 갑자기 막 흔들리더니 인천 앞바다에 빠지든지. 진짜 천재지변이잖아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 때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영화나 무슨 드라마 보는 것처럼 우리 앞에 이러한 상황이 그냥, 아니, 우리가 정말 있는 이 자리가, 이 터가 갑자기 막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저 큰 산들이 다 흔들려가지고 막 무너져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갑자기 막 크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온 대지를 덮어버리고 뛰놀아서 산들이, 온 천지가 다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가공스러운 공포,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안정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견고히 서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모든 대지가 흔들리고 산이 다 흔들리고 바다가 뛰어놀아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이 상황 가운데 경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두렵지 않은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까무러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이 시편 기자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서 산을 뒤덮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환난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결코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바다가 흉흉하며 뛰놀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있었던 일 있잖아요.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물이 막 차고 있어요. 이제 경각에 달려서 이제 뒤집히고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들어 깨우면서 그들이 절규를 했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러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니 그 모든 일렁이던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게 되더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에 모든 것이 잠잠하게 변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병마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렵고도 무서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언을 4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1년과 2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좀 전까지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바다가 뛰놀고 산이 흔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연이 딱 바뀌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 시내가 있습니다. 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이 이제는 두 갈래로 나뉘어서 흘러갑니다. 졸졸졸졸 이렇게 물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시냇물이 두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시냇물이 나뉘어서 흘러서 큰 성을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성이 있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있는 그것이 우리 눈앞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 시내가 나누어 흘러서 그 성을 기쁜 소리로, 졸졸졸 흐르는 소리로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경이 갑자기 펼쳐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막 천재지변이 나고 정신이 없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고요하고 잠잠하고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 안에 어디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은혜가 솟아나오는 그런 충만함이 임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는 누가 계시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큰 대조가 있어요. 앞에서는 막 온 천지가 다 흔들렸잖아요. 막 다 흔들렸어요.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딱 연이 바뀌고 나니까 평화롭고 잔잔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른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그 도움이 도대체 언제 오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를 하고 세봉천교에 와서 새벽 기도에도 나와봤어요. 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뵀습니다. 이제 제가 부임하게 되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5시 반으로 이렇게 30분 당겨지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이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 그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에, 우리가 다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모든 나라들이 떠들며 왕국이 다 흔들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하나님이 이놈들 하고 소리를 내시니 땅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떠들던 나라들이, 왕국들이 다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땅이 다 녹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 그것이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내시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연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이제 세 번째 연에서는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초청합니다. 성도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딴 데 가지 말고 다 오세요. 전부 다 와서 이것 좀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다른 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 다 와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와서 이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와서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봅시다. 하나님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와야 됩니다. 와서 두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가 땅을 황무지로 변하게 하였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막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통에 죽고 죽이고 피가 튀기는 그러한 것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진이며 산이 흔들리고 이렇게 자연을 묘사했지만 사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오고 막 죽고 죽이는, 옛날에 전쟁은 더 잔인했잖아요. 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의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전쟁 무기인 모든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다 불사르게,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교회는 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전쟁, 그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와서 보아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절에 이르시기를, 여기는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누가 이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직접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까지 시편 기자 노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도움이시다,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이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참 저는 이 말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막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너가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아라.
내가 문나라,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물로 들어가야 되나, 뒤로 가서 항복해야 되나, 어디 숨어야 되나. 그런데 말씀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 시편 46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된 것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케일이 우리랑 차원이 다르세요. 우리는 그냥 내 삶, 내 오늘 하루, 우리 교회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온 세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온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멈추어서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것을 고백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봉천교회 지원하여 부임을 기다리는 가운데 또 부임하여서 계속 맴돌고 있는 고백의 노래가 하나 있어요. 후렴 부분만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봉천교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대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진짜 이렇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멀리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팔짱 끼고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결코 꺾이지 않는 이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였는데 우리의 마음이 꺾일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세봉천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부모가 되고 또한 자녀가 되어 한 가족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여 흔들리고 바닷물이 쏟아나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오 주여, 여기에 임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용기와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 세상이 보고 주를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참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이 흔들려도 그분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결코 꺾이지 않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봉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축복으로 주신 가정,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명으로 주신 일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저 북녘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